후서 1장에서 4장 중심인데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배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후서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4분 5일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달갑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연기하며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편지. 이 성경에 보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 전서, 후서.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후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나라에는 한문문 할 때 들어와서 이렇게 전서, 후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처음에 한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전서, 후서로 한 거지. 사실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사실 그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 젊은 세대 정서에는 첫 번째 편지. 지금 읽은 것은 두 번째 편지다라 생각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이게 교회가 초대교회 때도 꼭 은혜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를 지적하면 달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를 지적하면 지적한 분을 싫어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도 문제들을 지적하니까 싫어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 1, 2장 중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의 심정.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긴 목회인 1년 반 기간을 모든 것을 바친 교회인데 오히려 불신임을 당하자 이런 근심하는 마음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명의 향기를 퍼뜨려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나는 어떤 냄새를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하자 인정받지 못했어요. 뭘 가지고 따졌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죠. 12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안타깝지 않겠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자신을 무시받고 불신을 받게 되니까 참으로 안타까웠죠. 이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불신임을 받으면 비참해지잖아요. 그래서 불신임 받으면 교회를 떠나라고 하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지내면서 그곳에서 옛날에 강원도에서 같이 목회하시던 그분을 불신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3년인가 6년 만에 떠나게 했어요. 떠나게 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 목사님이 일을 좀 벌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앞으로 요양원, 시골이지만 요양원도 짓자. 그래서 시골의 어르신들을 모시자 해서 땅도 사고 막 이렇게 일을 확장하니까 막 그냥 또 확장하다 보면 또 교인들도 헌금도 또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 모시고 있다가는 정말 교회가 일을 벌리니까 힘들고 피곤하겠다. 그래서 불신을 받았어요. 그냥 이 시골 교회라는 데는 교인이 많지 않잖아. 50명 전후 보통 되는데 거기다 다 시골 분들은 거기서 살던 분들이에요. 연임 청원할 때 그 전에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서는 이번에 불신임 하자고 탁 해서 하니까는
생각지도 못한 불신을 받게 돼서 또 대리당회장 오신 분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죠. 왜 나쁜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유는 없어. 그런데 싫다는 거죠. 그냥 이유는 없지만 싫다. 하나님의 이름 잠깐 벌리니까 싫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우린 싫다 그러면 또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유는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또 교인들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한 목사님을 교회에서 모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번안동의 해가지고 이제 모시기로 했어요. 다시 설득을 해서 모시기로 했는데 문제는 목사님이 이제 문제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불신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를 나가라고 했던 성도들이 앉아서 무슨 내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은혜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또 잘 보신 목사님이 자네 한번 교회 옮길 생각 없나 이제 그러면서 제주도의 큰 교회로 우리 교회 비슷한 교회예요. 그 비슷한 교회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는 고민을 하다가 내가 마음이 떠났는데 몸은 있어도 몸과 마음이 달라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마음은 떠났단 말이야. 성도들의 마음에서 떠나니까 내가 여기서 좀 있겠나 해가지고서는 결국 떠나셔서 아주 그냥 가서 제가 그 교회 가서도 한번 설교도 한번 휴가 때 몇 년 전에 휴가 때 설교도 한번 했었고 보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나도 가고 싶을 정도야. 나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 그리고 참 제주도라는 곳은 또 과일이 엄청 많아. 귤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몇 가지가 돼? 100가지는 넘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귤들을 또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또 대농이야. 대농이다 보니까는 보통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 귤 한 박스 가져오잖아요. 황금귤, 무슨 한라봉 그냥 겨울에 싸놓고 잡수는데 이 강원도에서 목회하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가서 참 목회를 잘하시다가 이제 결국 은퇴를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과 그 주의 종은 연애하는 것 같아야 돼요. 연애하는 거.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늘 성도들의 애경사나 모든 것들이 또 저의 문제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잘 되면 내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사실 이번에 또 김진옥 집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또 별세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10년 가까이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 누워서 의식도 없이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없을 때 돌아가시면 어쩌나 해서 또 만약을 대비해서 김원일 목사님께 부탁은 하고 갔지만 저는 그래요. 특별히 장례식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장례식이 나길 원하지 제가 성도님들의 장례식 때 제가 없으면 불편해요. 왜 가서 위로해주고 사실 담임 목사가 가는 게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위로 예배를 가기로는 했습니다만 성도는 목사님을 늘 사랑하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야 신앙생활도 재밌어요. 은혜가 되고 그래야 교회 와도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 때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가 일터에 나가지고 집이 없으면 썰렁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애써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교회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갈 수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러 갈 수가 있는데 오지 마라. 우리는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막 또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방관자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또 쓴 거예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음 문을 닫으면 서로 보지도 않아. 원수처럼 여겨.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싫으면 서로 안 보려고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옹졸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의 문제 풀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관계들을. 여러분, 원수 맺는 관계들 혹시 있다면,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마음 문 열어주셔요. 나는 꽁 하면서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느냐?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홍천주왕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번 3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당신이 사도이면 사도라는 증명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가 추천서임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 바울이고, 또한 그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온몸 던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자격증을 중요시하는 시대예요. 자격증. 물론 자격증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자격증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들, 저도 같은 목사로서 목사를 보면요, 많은 큰 교회들이 왜 흔들리냐면 세상 자격증을 첫 번째로 봐요. 그래서 막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오신 분이니까 이게 인간관계를 또 못 하셔. 맨날 그냥 책방에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다가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 큰 교회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야. 성도들 간의 관계를 못하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같아.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뭐만 하던 사람들이죠? 고시 공부만 하던 사람이잖아. 그냥 골방에 들어서 고시 공부만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다가 그런 어떤 직함을 맡으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 부딪히고 어울리는 이 관계를 못해. 예를 들어서 노사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 와봐, 우리 협상하자 그러면서 이걸 막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사업가들이 잘해. 사업가들은 딜을 잘하거든. 내가 하나 손해볼 테니까 이거 합시다 그러면서 사업가들은 잘하는데, 오로지 공부만 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인간관계성을 못하니까 오로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 법조문만 따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정말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공부도 잘하면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왜? 사람은 사람을 다루잖아요. 사람은 사람과 관계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도 동네 사람들을 몰라.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있어. 동네 사람들 애경사가 있어. 시골에 되게 동네 애경사가 있으면 다 가잖아요. 다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잖아. 근데 안 가. 그 사람들 교인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시골에 그 사람들 그럼 언제 전도할 거야? 우선 얼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해갑잔치라든가 무슨 잔치 때 기회잖아. 장례식 나면 기회잖아. 그래서 그런 때 가서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그 사람들 뭐 우리 교인도 아닌데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셔요. 참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증명서 내놔봐라. 사도라는 증명서 내놔봐라. 자격증이 있으면 가져와봐라. 이러면서 따지니까 이미 서로 마음이 깨진 관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은 4장 중심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비록 여러 가지로 공격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복음이 가려지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신 사단의 역사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비록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보배를 이 육체의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잠시 받는 환난보다 영원한 영광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그릇을 보려면요, 남이 공격할 때 넘어지는가 받아 넘기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 스스로가 내 그릇의 크기를 보면 알아요. 종지 그릇이냐 대접이냐. 남들이 뭐라고 막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총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녀성계 총회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만 회원들이 뭐라 그러고 한마디 하고 툭툭 던지고 말이야. 그냥 그러면 나 안 해.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왜?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종지 그릇이야. 근데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설득해 나가고 남들이 반대해도 어떻게 하면 저 반대하는 우리 회원들을 설득해 볼까 하면서 남들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려고 그게 아니야 당신 틀렸어 막 그래도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 넘길 수 있다면 대접이야. 근데 되게 종지그릇이 많아. 교회는 술을 안 마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냥 교회는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오로지 콜라 사이다만 마시니까 그냥 밴댕이 속이 많아.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나 안 해 그래. 나 안 해. 근데 한마디 하는 것을 받아 넘길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그 한동훈 장관이 잘하잖아요. 막 공격하면은 그걸 받아 넘기잖아. 받아 넘기잖아. 그 김의겸 의원이 뭐 술자리 했다고 어떻게 대통령이 밤 새벽 3시까지 술집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어디 가려면 한 주 전부터 동선을 거기다 다 이미 그 경호원들 다 해놓은 거 아실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 그때 이제 대통령 되기 직전이야. 대장 옷 벗을 때 제가 그 1사단 그 한 1km 지점에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맡았는데 저희 사단에서 1차, 2차, 3차 방어까지 다 쳤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런 경호원 될 분은요 마음대로 야 우리 술집 갈까? 그래 5분 후에 출발. 이게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경호원이 그 지역의 모든 걸 다 조사해요. 혹시 폭발물이 있는가 뭔가 하면서 다 조사하고 모든 사람 다 검문하고 다 해요. 새벽 3시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근데도 막 술 먹었다고 대통령은 막 공격하잖아요. 막 녹음기 틀어놓고 뭐 이거 이렇게 녹음한 거 들어봐라 그러면서. 근데도 다 받아 넘기잖아요. 다 받아치잖아. 항상 뭘 하려면요 공격한 사람이 있어. 그걸 다 받아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릇이 커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 종지 그릇에다가 살다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맡아봐야 돼. 회장을 맡아보고 뭘 해보고 해야 내가 종지 그릇인지 아니면 대접 그릇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종지 그릇에서 나온 자식들은 뭐야?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한테서 배워. 부모가 큰 그릇이면 자식들도 큰 그릇으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핍박과 공격도 낙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기적,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어 되뇌어 봅시다. 2장 15절을 적었어요.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무슨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향기가 나야 돼. 이 향기로 비유한 거지만 아름다운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행실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날 참 많은 교구 선교회 부서에서 또 개별적으로 우리 과일을 해서 요양시설 11군데 나눠주고, 또 교회도 어려운 게 목사님들 마침 교회 들렸을 때 제가 간사님한테 감 한 박스씩 드리라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또 27분에게 그 쇼핑백으로 하나씩 나눠드리고, 또 지금도 이제 사과 몇 개 남아있지만은 다 필요한 곳에 나눠주려고 일단 두라. 사과는 오래 보관해도 되니까 귤 같은 것은 빨리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선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지역사회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부천사도 지금 이달 거 100만 원 제가 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연탄 떼는 분들 또 기름 어려우신 분들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가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기름이나 연탄 떼는 가정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간사님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이번에 기름을 넣어드리든지 연탄을 사다 드리든지 하여튼 하도록 할 테니까, 정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향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우리가 한 기절 읽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 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을 감사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옵소서. 지금 민노총 이런 데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데모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다 먹고 살잖아요. 수출을 막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노조원들이 하려고 하니까 폭행하고 못하게 하고 협박하고 하지 마라 이거야.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데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스톱 시키려고.
이러한 자들이 발본색원되어야 돼요. 뿌리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개정, 이번에 대법원 판결 하나 난 게 있죠. 남자 부부가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여자로다가 법원에다 싸운 바람에 결국 여자가 됐어. 아버지가 여자로다 인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애는 이제 졸지에 엄마가 둘이 된 거야. 이제 아버지도 엄마인 거야. 이걸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어요. 이제는 엄마가 둘인 세상이야. 졸지에 애는 아빠가 없어졌어. 왜? 나 아빠 안 하고 엄마 할래. 우선은 엄마로다 등록을 호적 등본을 해줬다니까. 지금 이것이 올해 교육 개정에 되면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을 널리 권장해야 돼. 자기가 살고 싶은 남자끼리 살아도 좋은 세상, 여자끼리 살아도 좋은 세상.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가서도요, 계속 방송국, CBS 방송국 인터뷰하라. 누가 목사님 빨리 인터뷰하라 그러고, 지금 빨리 데모하라고 말이야. 피켓 시위하라고. 그래서 피켓 제가 본부에다 신청해서 그 신청해주고, 전단지 신청해주고, 우리 홍천구는 이번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교육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 심각한 건데 몰라. 목사님들도 몰라. 제가 전화하면서 막 속이 터져. 관심 없어. 목사님들이 관심 없는데 뭐 나라가 망가지든 뭐하든 관심 없어. 정말 이 안타까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른은요, 자식 걱정, 이웃 걱정, 뭐 여러 가지 다 걱정이 많아. 그 걱정도 있어야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걱정 없는 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요, 문제가 없어서 걱정 없으면 괜찮지.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걱정을 안 해. 자식이 망가졌어도 걱정 안 하면 이건 문제죠. 나라가 망가진데도 걱정 안 하면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악의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 되도록 기도하자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정말 우리 각 선교회마다 총회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동안 헌신하게 보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정말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무리들이 발본색원되게 하시고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며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